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았었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이 여인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이 사명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향품을 바르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 아마도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무작정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돌문이 꼭 열려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천사들이 이렇게 돌을 굴린 이유는 이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음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한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그곳에서 뵐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갖다가 전할 것을 명령하죠. 이에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이 인사는 마치 어제 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평범하고 쉽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죠. 자, 인사하는 예수님께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죠.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당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그 영이 이렇게 부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 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겸비병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반응이 참 상이하게 다르죠. 겸비병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사내들인 공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요. 이들이 꺼낸 카드는 뭡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목격한 겸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시키죠. 자, 그러나 이 거짓말에는 허점이 많죠. 여러 명의 이 경비병들이 한꺼번에 잠들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고 큰 돌문이 움직이는 것도 몰랐다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졸고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졸고 있는 상태인데 또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걸 또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죠. 자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협박까지 하죠. 왜냐하면 경비하는 일을 지금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빌라도에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경비병의 일을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잘 퍼져나가면 야, 너희가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결국 경비원들은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들을 퍼뜨린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갔었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경비병들 또한 돈과 자신의 이 목숨 때문에 거짓을 전파하는 거죠. 이처럼 이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지만은 불신은 거짓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이 전해준 것처럼 갈릴리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중에는 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바로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이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